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도종환 씨의 시인데요. 흔들리며 피는 꽃, 그런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런 시입니다. 굉장히 참 좋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냐.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겠냐. 젖지 않고 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굉장히 참 교훈을 주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생은 유리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처없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흔들리고 사정없이 치우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고통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람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사람들 속에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고민들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심각한 질문들보다 우리들은 다른 질문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뭐 먹고 살지? 나 어떻게 해서 돈 벌지? 나는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지? 나는 무엇을 해야지 좋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자기의 존재 가치가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자기의 인생의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절대 그 행복을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그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 역시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이죠. 모든 사람이 방랑하는 나그네처럼 유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이 모두 다 나그네가 되었다. 모두 다 방랑자가 되었다. 정처 없는 인생이 되었다. 요거를 어떤 분은 이렇게도 설명을 하겠죠. 죄인이다. 나쁜 놈들이다. 지금 제가 하자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부터 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잘 살 것 같고, 굉장히 멋있을 것 같고, 자기가 돋보일 것 같고,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자유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속박되고, 더 구속되고, 더 절망적이고, 더 두려움이 많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장 아름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낳고 가인을 낳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얻었다. 그 얻었다는 말 속에 이런 게 들어있던 것 같아요. 행복을 얻었다. 기쁨을 얻었다. 감사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새 생명을 주셨다. 새 생명을 얻었다. 가인이란 이름 뜻이 그래서 얻다 그런 뜻입니다. 취하다, 얻다,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 부부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을 떠나서 낳은 최초의 기쁨,
에덴을 떠나서 얻은 최초의 결실이었을 겁니다. 근데 자식을 낳아본 분은 다 알겠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핏덩어리를 집구석에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병원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똥을 왜 이렇게 자주 싸요? 하루에 4번씩 5번씩 10번씩도 쌉니다. 막 울어대고 먹을 거를 달라고 하는 건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말도 못하는 게 울기만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그런 애기들이 계속 태어나 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가. 물론 아이들이 주는 기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부모도 초보고 애들도 초보인데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 말고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두 아들이 서로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산 장수하고 아이스크림 장수를 둔 부모의 심정이라고 할까요? 비가 오면 우산 잘 팔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이 안 팔리면 어떡하지?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햇볕이 쨍쨍 나면 우산이 안 팔려서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한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로 농사 짓는 자였고 한 사람은 육축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과 목축업은 잘 맞지는 않아요. 근데 상부상조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 복습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재물에 문제가 있었나요? 그렇죠. 재물에도 문제가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안색이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선을 행하면 네가 어찌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러져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재물을 많이 준다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시죠. 선을 행하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의 인생은 선을 행하는 인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를 낳아서 이름을 정했잖아요. 둘째 이름이 뭐예요? 아벨이죠. 얼마나 가인이 허무한 짓을 했으면 이름을 허무라고 지었겠어요. 아벨이란 이름의 뜻이 허무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인생이 허무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요, 가인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구에 대한 분노일까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께 화가 난 겁니다. 왜 내 재물은 안 받는 거야? 이때 가인은 사이코패스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벨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은 내 재물만 받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은 나보다 좋은 재물을 드렸던, 나보다 좋은 삶을 드렸던 아벨이 사라지면 내가 좀 괜찮은 인간이 되겠지.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없어지면 내가 좀 괜찮은 인간이 될 것 같은 착각, 저 인간만 없어지면 내가 1등할 거라는 착각, 저 존재가 없어지면 나는 좀 돋보이고 나는 좀 괜찮은 인간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죠. 이런 착각이 사람을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어서 결국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동생에게까지도 질투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들로 나가자 그런 다음에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는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했지만 땅에다가 묻어버립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말씀,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만일에요, 하나님이 애정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가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생을 왜 죽였어 임마, 그러면서 번개를 내려서 통구이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시는 무슨 뭐 문둥병이 생기게 한다든지 뭐 불뱀이 나와가지고 모가지를 물어가지고 죽여버리는 뭐 이런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님이 쓸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물어봅니다. 다 하는데 뭘 물어봅니까? 승질났고 화났고 하나님 그 속을 다 하는데 그냥 없애버리지. 그걸 뭘 물어봅니까? 묻는 것은 왜 묻는 걸까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가인도 살인을 했지만 그도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동시에 두 아들을 이룰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마치 가인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처음 물어봤던 것과 같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과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놈? 찾으면은 가만두지 않겠어. 어금니 꽉 다물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이놈 어디 있어? 너 네 동생 어쨌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벨은 어디 있니? 가인에게 묻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드러내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가인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난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호하다, 혹은 울타리를 쳐주다, 혹은 가까이서 돌보아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아벨을 형이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나요? 누가 돌봐요?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형과 동생이 서로 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제관계가? 그런데 걔가 뭐 하든지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방금 전에 죽여가지고 땅에 묻었습니다. 그랬는데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찔림을 주시는 거죠. 너 어떻게 했니? 그때 우리들은 모르겠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뭐 나만 죄 졌나? 저 더 큰 죄인도 많아요. 나쁜 놈들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넌 뭘 했지?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넌 무엇을 했느냐? 그러자 하나님은 뒤이어 말을 더 붙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땅이 소리 지르고 있어. 땅이 나에게 고발하고 있어. 핏소리가 호소하느니라, 이런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땅이 지금 고함을 치고 있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땅이 소리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 왜 땅이 소리 지를까요? 아벨을 죽여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땅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죽었어요. 땅이 소리치고 있다고, 땅이. 그런데 정작 가인은 죽여놓고 묻어놓고 뭐라고 합니까? 뻔뻔스럽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죄를 짓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거리끼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런 뻔뻔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죄가 있다면 나는 죄가 있습니다.
이런 뻔뻔스러운 모습을 텔레비에서 너무 많이 봐요. 그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뻔뻔스러워요. 그냥 죄를 짓거나 말거나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내가 언제? 그리고 드러나면 뭐라고 합니까? 정치 공작입니다. 모함입니다. 혓바닥을 참 자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세상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유리하는 방랑자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 감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잘 가리는가, 나는 얼마나 보호막을 잘 치는가, 나는 얼마나 내 죄를 잘 숨기는가,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닦아지면은요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부끄러운 사람들인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거절했던 가인이 앞으로 당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걷어차버린 가인이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을 11절, 12절 말씀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까 땅이 소리 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땅이 더 이상 가인에게 효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땅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땅은 옛날부터 살아 있었어요. 우리가 밟고 다니니까 아무렇지 않은 줄 알지만 땅은 살아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역자입니다. 땅도. 푸른 풀을 내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자 땅이 어떻게 합니까? 예 하고 땅이 나무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에 명령할 때 땅은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묻히 드러나라, 드러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땅은 아벨의 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누가 흘린지를 알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가인은 더 이상 땅에서 농사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의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이제는 가인을 받아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의문이 좀 많이 생길 것입니다.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뭐 땅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도 없었는데 뭐 피하고 유리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도대체 여기 사람이 더 어디 있나, 이것만 보는 거죠. 원래 성경은요 어떤 기록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기록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을 얘기한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얘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굵직굵직하게 말씀하시느라 디테일한 내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담은 몇 세까지 아이를 낳습니까? 우리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5장을 나중에 다루긴 할 거지만 5장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5절까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의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년 동안 애를 낳아요? 930세 동안 애를 낳습니다. 셋은 언제 낳았어요? 130세에 낳았습니다. 그럼 가인과 아벨은 130년 안에 엄청나게 많이 낳은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어디 있었느냐? 옛날에는요, 집안과 집안끼리 결혼을 하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지금도 왕가는 다 집안과 집안끼리 결혼을 합니다. 같은 식구들끼리도 결혼을 해요. 집안과 집안끼리.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 결혼을 하고 또 아기를 낳고, 대수가 얼마나 많아질까요? 여러분, 130년 동안 애를 낳으면 얼마를 낳겠습니까? 또 그 애가 그 애를 낳으면 130년 동안 얼마를 낳겠습니까? 족장사회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피하고 도망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태어났던 사람들은 40년, 50년 살다 죽지 않아요. 몇 년 살죠? 기본이? 예, 창세기 5장을 보면 기본이 900살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살아있는 거예요. 다. 계속 애 낳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사람이. 아니, 내가 이런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성경을 보다가 왜 애가 저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태어났냐, 이거 남자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있는지도 모르겠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는 뭐냐, 이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가인이 살인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저희 살인자 새끼 밥도 주지 마, 저희 살인자 새끼 농사도 짓게 하지 마, 저 나쁜 놈 여기에 붙어있지 못하게 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배척해버리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론 그놈은 그래도 싸겠죠. 최초의 살인자니까, 나쁜 놈이니까, 동생을 죽였으니까, 나쁜 놈이니까 당연히 그래도 싸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어도 싼 가인에게 기회 줍니다. 없어져도 괜찮을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기회 줍니다. 근데 그게 가인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얘기인 겁니다. 세상에 없어져도 좋을 나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지금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가인은 그러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 우리 가인의 반응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가인이 회개한 것 같은 성경 구절이에요. 이거를 좀 번역을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죄가 무겁다고 그랬어요? 죄벌이 무겁다고 했어요? 죄벌이 무겁다는 거예요. 나는 이 벌이 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원래가 이런 말입니다. 원어로는 나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인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난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없어요. 나는 너무 과해요, 이 처벌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땅이 농사줘도 잘 안 나는 거, 사람들 틈에 살 수 없는 거,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는 거, 가족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나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는 전혀 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뻔뻔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재판장이라면 대본에 안 과하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과하지 않다, 더 너 같은 놈은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법정이라고 그러면 돌날라갑니다, 그거 진짜. 근데 요즘은 살인자도 김앤장 쓰면은 이제 무죄 텐데, 요즘에
여러분 죄 지면 김현장을 찾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김현장 찾아가서 무죄가 됩니까 그게? 그놈의 죄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자유를 얻을 유일한 자리는 김현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품이에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낼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어디서 자유함을 얻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건 너무 과합니다. 나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뭐 임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인자가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야겠거든요. 그를 또다시 기회를 주어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또 주십니다. 그러나 이 가인은 그 기회를 박차버립니다. 14절에 보시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누구 생각이죠? 자기 생각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죽이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 가인과 같은 자를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도 가인을 없앨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갖는 마음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겁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이런 마음을 사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할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반드시 배척할 거야. 저 사람 나를 미워하고 있을 거야. 그런 쓸모없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감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반드시 배신할 거야. 이 사람은 나를 떠날 거야. 이런 주정 자체가 사람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록 배신당하고 실망당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 인간사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전에 우리들은 이미 방어막을 치게 되죠. 나는 해를 입지 않으리라. 오히려 그에게는 더 큰 해가 되는 겁니다. 가인의 모습은 극단적이지만 이 극단적인 모습이 크게나 적게나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에게 표를 주었대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했대요. 벌을 7배나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렸대요.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람을 죽이면 누구처럼 되겠다? 가인처럼 되는구나. 이거 아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면 저 사람처럼 땅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도 이걸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감추는 겁니다. 땅에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더 악해진 거죠. 아주 가인보다 한 단계 넘어선 겁니다. 가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벌이 중합니다. 여기까지 갔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 중한 죄벌을 받기가 싫어가지고 묻어버리는 거죠. 가리는 거죠. 감추는 거죠. 내 죄를 감추는 거예요. 가인은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요. 내가 사람 죽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예요. 반드시 그럴 거예요. 지 생각이죠. 착각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걱정 마. 내가 살인하는 사람은 7배나 벌을 내릴게. 7배나 내가 벌을 줄게. 근데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나는 가인처럼 되기 싫어. 사람을 죽이다니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벌을 7배나 받는다더라.
그럼 어떨까요? 더 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죄를 지은 가인마저도 기회를 주시고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죄를 짓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흔들리며 가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 맞고 바람 맞고 젖으면서 가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더러운 죄에 젖었다가 저렇게 더러운 죄에 풍덩 빠졌다가 수렁에 자빠졌다가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쉼 없는 방랑자로서 고생하고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자빠지면서.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흔들려도 꺾어지지 말아라. 젖어도 더럽혀지지 말아라. 꽃을 피워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사정없이 흔들려도, 우리의 삶이 사정없이 죄에 젖어도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다,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부끄러운 일을 하는 우리들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눈빛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잡고 옷깃을 여미며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더라도 말씀의 길을 걸으십시오. 사정없이 어려움이 당하고 죄에 물들었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벗겨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주님의 길로 이끌을 뿐만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며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 날마다 흔들리는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은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를 가리워 주시사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힘찬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